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모르구나 하나같이 아무래도 정성이 부족해서 받지를 않았다. 우리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정성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곁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집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요. 가인은,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가인은 양을 잡아 드리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한번 또 하나 묻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선물로 뭘 가지고 나왔죠? 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식이가 많았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하나님이 뭐 요즘 같은 노래에서 시계를 하나 찾으면서 너 시간 보면 살아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즘에 천연가지로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진실 가죽옷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를.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다? 양 한 마리가 죽었죠. 그래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한 생명이 죽고 누구 대신에? 아담 대신에 죽고 받은 것이 뭐였다? 가죽옷이었어. 여러분 가죽옷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담은. 여러분 같으면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 뭘 생각했어? 아, 옷이 예쁘다. 아, 이거 천연 가죽이다. 다 이렇게 봤을까요? 뭘 생각했을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중과 괴수인가를 뭘 보면서? 가죽옷을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와 아담은 여러분 생각이 이제 죄 지은 아담은 지금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도 죄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도 한탄하면서 눈물로 살았어요. 아담이 가장 마음에 아픈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 그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겨났다는 그 사실이 가장 마음에 아팠을까요? 오늘 보는 여러분 쓰나미를 보니까 쓰나미가 1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케이블 집에서 쓰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 상대적인 여러분과 나한테 직접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저 자리에 어깨를 잡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에덴 동산 쫓겨날 때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누구보다도 뭐 여러분 그 마음을 정말로 쓰린 마음을 달랠 수 없었지만 아담이 가장 아팠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첫 아들 가인이.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를 나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담은 생전에 아기를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가난하게. 그죠? 여러분 지금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담이에요. 아담의 아기를 처음 봤을까 못 봤을까? 갓난아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와의 배를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 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이 머릿속에 그동안 보지 못한 어떤 동물을 봤던 내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별처럼 반짝이고 이런 생명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누구였다? 여러분 가인이었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등락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을 이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아주 예쁘게 불렸을까?
여러분 가인도 아담도 가인을 키울 때 땅에다 둘 때 내려놨을 것 같아. 내려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뻤겠죠. 말 필요 없이 이뻤겠죠. 회사를 기쁨은 걱정했지만 그 기쁨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또 연이어서 누가 태어나죠?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 가인이나 하와나 가인이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가인과 아벨을 키우면서 누구한테 더 사랑이 왔을까요? 나중에는 큰아들? 아벨이죠. 모르죠 지금. 첫째와 둘째를 안 남아서 모르죠. 이 부모의 사랑은 항상 누구한테 내려간다? 큰아들이가 내리 사랑이에요. 큰아들도 가죠. 아빠는 대부분 베냐민한테 갑니다. 우리 아버지 그죠? 베냐민이 가장 사랑스럽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있어요. 근데 보통 엄마는 자녀를 직접 키우다 보면 대부분 내리사랑이 아니면 자녀를 키울 수 없어요. 근데 큰아이들만 집중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죠. 분명히 이 가정도 그렇게 예쁘고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가인과 아벨이 잘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아담의 가슴이 덜컥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그 발단이 어떤 발단이었냐면 성경은 다 그들이 가정사에 나오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중에서 제사 문제 시기와 질투로 미움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합니다. 그 발단인 게 밑에 숨어져 있는 발단이 뭘로 일어납니까? 제사 문제로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 문제로 이 발단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그 문제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가 곡식으로 됐던 그것을 정성이 없어서 대충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인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때 가인은 행동이 아주 난잡했다든가 행동이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재물을 바꿔도 가인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똑바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들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두 가인과 아벨을 대고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가지고 사건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가지고서 입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보는 그 문제를 보니 죽었어요. 그 주요 말이에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아담 대신에 양이 죽었죠. 그러면 아담은 두 자녀들을 안주로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뭘 가르쳤을까? 이 제사가 이 가죽옷의 유래를 가르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입혀준 뭐가 있다? 가죽옷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담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담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까요? 쌓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쌓았을 것 같아요? 쌓았죠. 이거는 아담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 요구했다? 다른 동물의 피를 양이나 염소의 피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두 자녀들에게 누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잘했죠. 성인이 됐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인류 최초의 제사가 지금 제단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은 자기 곡식을 갖다 줍니다. 아벨은 뭐다? 양의 첫 새끼와 우리는 첫 새끼와 첫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기름을 드렸다고 말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가인은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제사를 들었겠죠. 근데 왜 곡식을 드렸을까? 성경에 쭉 이렇게 흐름을 보면 여러분 아담이 가인을 통해서 가르쳐줬다고 성경 굳이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그걸 쫓겨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고 나서 4장 1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연이어서 나와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뭘 말할까요? 아담은 그 제사를 누구한테 물려줬다?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까요? 왜 가인은 그러면 왜 양을 잡지 않고 왜 자기의 곡식과 자기 딸의 소산의 곡식을 드렸을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는 이 제사가 양을 잡아야 하는 그 사건을 몰라서? 첫 번째 몰라서 듣지 않아서 뭘 했을까?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누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그랬을까? 저는 많은 걸 생각해봤습니다. 가인이 그는 다른 사람들은 가인이 행동이 더 불순했다, 가인이 정성이 없다. 여러분 쌀빛자를 보면 사람의 손이 8입에 88번에 들어가야지 우리 입에 쌀이 돼서 우리 입에 들 수 있대요. 쌀빛자 하나가. 여러분 가인이 드리는 곡식으로 했던 이거는 양을 잡은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왜 가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잡스러운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아담이 보였던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을 그렇게 드리지 않냐고 왜 자기가 지었던 농산물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렸을까? 아마도 여러분 아마 가인은 누구보다도 행동이 어디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안 살았다? 추론해보면 살았다. 그는 굳이 양의 피가 없을지라도 그 행동은 뭐였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했고 자기 부모에게는 더 큰 아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했고 에서처럼 누구보다도 그 가인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제사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인이 다른 사람 말처럼 일주일 동안에 무슨 행위가 뭐 질이 안 좋아서 쉽게 말하면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단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 아벨은 착해서 그렇게 말하면 가인이 그렇게 말하면 아벨은 착하고 의롭고 아벨은 행위가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제사를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도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일주일에 사는데 행위가 올바르고 행위가 점잖고 우리가 의롭고 남을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세상 가운데서 도덕과 윤리가 완벽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았는가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첫 새끼라는 말을 우리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첫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정난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이 땅에 내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어요. 그 누구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양을 암양을 샀는데 암양 하나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첫 새끼를 낳았어요. 누구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거는 무조건 하나님 제사장에 갖다 드렸어요. 누구 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거라는 의미였어요. 이 의미는 아주 커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기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이나 이스라엘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였어요. 아벨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아벨 그걸 알았을까? 누구부터 들었죠? 아담. 이 아벨의 제사는요, 미안해요, 레위기에 그대로 실려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마치 그동안 입으로 구전되어 왔던 이 제사가 언제 기록되기 시작하면 모세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마치 누군가가 아벨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똑같이 기록된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봅니다. 그러면 첫 것을 아벨은 이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거를 받죠. 두 번째, 세 번째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거? 흠없고 아주 완벽한 천장의 새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뭘 드렸다? 첫 새끼 말고 또 기름을 드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름은 레위기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봅니다. 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로 삼을지라. 양의 염소의 기름은 다 여호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누구를 전부 드린다? 하나님께 전부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어요. 여러분 아벨이 마치 레위기에 뭔가를 읽어본 사람처럼 똑같지 않나요? 아벨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후에 먼 훗날, 정말 먼 훗날 수천 년이 지나가도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다 지금?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만큼은 피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다 피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제사를 절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첫 번째, 인류의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제사가 아담을 통해서 제사를 보여주지 않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준 제사가 무슨 제사였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 피가 있는 제사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행위로, 자기 윤리한 도덕으로, 자기 거룩한 모습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땅에 들때 모든 공식을 다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의 피 한 마리가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봅니다. 몸의 생명은 뭐가 있다? 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생명 뭐가 있다? 피에 있다. 나는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씻는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뭘 씻으라고? 우리의 죄악을, 아벨의 죄를 씻으라고, 과일의 죄를 씻으라고, 아담의 죄를 씻으라고, 여러 번 나의 죄를 씻으라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를 주었다고 말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피는 뭐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을 잡을 때 피를 가죽을 벗고 나서 벗기기 전에 하는 행동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피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절대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피는 누구다? 하나님 거예요. 이 아벨의 제사는 그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방법과 똑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을 잡고 피를 다 쏟고, 양에 뭘 잡았어? 그것도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럼 마치 아벨이 마치 누군가가 가르쳐서 누군가가 기록해서 레위기에 보면 그대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이 방법을 언제 기록됐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제?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언제? 모세 기록해라! 일일이 기록해라! 누가 가르쳐준 거였어요?
제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드리던 제사가 언제 와 있냐면 모세가 똑같이 드렸고 모세가 드리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드렸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 제사가 언제 드렸냐 솔로몬 제단에서 똑같이 드려졌고 그럼 마지막 때까지 이 제사를 드려줘요. 그럼 이 제사는 또 우리한테 여러분과 나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가인이 행동이 나빠. 가인이 행동이 비명스러워. 가인이 정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정성을 얼마큼 드려야 우리 하나님 그 정성을 흠양하고 받을까? 내가 어떻게 드릴까? 내 마다들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려가 하나님의 정성을 받나요? 이게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내가 뭘 드려야 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나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드리는 거 예배를 하나가 있어요.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은 천장을 통해서 흠없고 완벽한 천장을 통해서 뭘 드려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 기독교는 그래서 양이 이제 구약 때까지 양과 염소가 수없이 죽어가는 거. 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다 연려진다 사실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아벨이 만약에 이 첫 번째 제사가 정성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없어지고 행위와 정성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씩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위가 없는 일은 죽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행위가 없으면 죽었어요. 그러나 이 행위는 반드시 보이고 출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출발하라. 네. 행위는 언제 출발하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를 말하면 내가 내 속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을 때 나는 뭘로 났나? 저절로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저절로 뭐가 생긴다? 행위가 일어나.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먼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먼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임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다. 절로 나타나는 거다. 행위예요. 여러분 행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부어지니까 뭐가 나타나더라? 행위는 절로 나타나더라.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여러분 피의 의미가 성경에서 제가 이 아벨의 제사를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내가 같이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굳이 피를 흘려야 그 제사를 받을 수만 있었나요? 여러분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기독교만큼인데 다른 어느 종교에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라는 말이 없어요.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반드시 피를 흘려요. 피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 생명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있는 피는 누가 주관했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피의 주관자는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 창조주 여호와라는 거야. 네가 살고 죽는 것은 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반드시 구약되는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이 대신 누가 죽으면 당한다. 나는 죽는다. 이 대신 반드시 앞으로 누가 죽을 것이다. 내 아들 육생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것이다. 여러분 이 아벨이 흘렸던 그 양의 피는 어디까지 흘러가죠? 십자가까지 흘러가죠. 십자가까지. 여러분까지 흘러나가죠. 여러분 아벨을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을 뭘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오바랐다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아담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할 방법이 또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아무리 완벽하고 내 행위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행위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너는 법 없어도 살 수가 있어 하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그 죄를 결코 용서
아담과 한마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꼭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아담한테 네가 죄를 좀 반드시 정령 너는 그 한 말씀. 왜 하나님은 굳이 피를 크게 요구했냐면 네가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이 말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 이루는 그것 중에서 아담이 죽어야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잘 형성되어 주신 인간이 이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생부를 허락했다. 아니라 영소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피는 얼마나 성경에서 피가 중요하냐면 피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맺는 거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뭐가 있냐? 피를 있는 곳에 언약을 세워줬어요.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할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공물을 잡아놓고 제사를 드리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왜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공물에 죽은 피의 흐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다? 반드시 뭐가 있을까? 피가 있어야 언약이 맺어져요. 여러분 누구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 피는 여러분과 나를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아담이 죽어야 할 그 피가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아벨이 죽어야 할 그 피가 누가 죽었기 때문에 첫 새끼 양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이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피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연장받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하고 모세는 그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왜? 이 피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예수 피가 오늘날 그렇게 증거되지만 모세 때는요 피를 묻힌 우슬처럼 해서 그렇게 다 뿌릴 때마다 피가 묻는 곳에 뭐가 있었다?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 또 하나 보면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뭐가 된다? 깨끗해지며 피 흘리는 것은 뭐가 없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리면서 결코 여러분과 내가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가인의 믿음이 있고 아벨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근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요. 듣죠. 하나님의 뿌리 가져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행인 가인처럼 내가 공부를 쌓고 혹시 내가 정성, 여러분 정성 가지고 천국 가나요? 우리가 뭘로 천국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아벨이 가졌던 그 피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의롭다면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의롭다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를 받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100개를 쳐서 내가 교회 장로가 돼서 내가 교회 목사가 돼서 내가 교회 성가대를 얼마나 잘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와 내가 수많은 일을 갖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 덕을 쌓고 은혜를 줘서 내가 하나님 의롭다 받는 것도 아니라 나는 뭘로 의롭다 받는다? 의라고 말한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게 묻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게 뭐라고 말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의인들이 쭉 한절이 나오죠. 의인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가 아벨이 받았고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희생 나비 받고 그 행복을 받아서 그렇게까지가 보면 피의 언약, 피의 약속을 믿는 자가 중요해요. 피의 약속을 믿는 자. 오늘 가인처럼 행위가 내가 완벽해서 내가 예수도 믿지만 행위도 좋아야 천국 가. 내가 정성이 있어 천국 가. 우리는 하나님의 정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절대 채울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릇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그 피만이 여러분과 나를 완벽하게 의롭다 의인이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을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뭘로?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지 않고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피에 대한 공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크게 하나 말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여러분 다 가르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오늘도요 수많은 사람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또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사마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소가 피가 아닌 누구 피?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뭐 했다? 여러분이 그 피를 믿는 자가 예수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자가 내 죄에서 나의 과거 죄 무엇보다 더 금은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줄 있습니다. 피의 권능이에요. 피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이 피가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안에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 피가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똑같이 불교에서 믿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착해지면 돼요. 내가 선하지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기독교 막 내가 의롭지 못해요. 내가 착하지면 되고 내가 나보다 더 앞서서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벨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여러분 날마다 드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진도가 되어서 모든 죄에서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이걸 믿는 자. 이걸 믿는 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든 것처럼 여러분도 의인의 반열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든 거예요. 뭘로? 믿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식에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다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 방법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집트에서 불러내죠.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고 무슨 재앙이 떨어지고 이제 피재앙의 시간에서 뭘로 떨어지죠? 죽음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망의 재앙이 떨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고센 땅. 그곳에는 사망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죽지 않았거든요. 사망이 오지 않았을까? 사망의 재앙이 그곳에는 안 왔을까? 오지 않았을까요? 어디 했을까요? 그럼 왔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망의 죽음을 내립니다.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은 사망이 죽음이 물러가요. 왜 물러갔습니까? 왜 피를 팔렸는데 왜 물러가죠? 만약에 여러분 이집트인들 중에서 그 어떻게 정보를 듣고 내가 보니까 9가지 재앙을 떨어진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니, 아, 나도 저거 발려야 살겠다고 그 문 앞에 발렌데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지요. 당연히 살죠. 약속 믿었거든요. 이집트인이 알죠. 살죠. 왜 살죠? 여러분 왜 살죠? 묻죠. 제가. 왜 살았죠? 피를 발랐는데 왜 살았죠? 왜냐면 이 피는 누군가가 죽었죠. 하나님은 사망의 재앙을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이미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다. 없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피는 누군가 상해 누군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장자를 뺏어가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집트 중에서 누구를 죽이냐면 장자를 죽이죠. 처음 난 것들 누구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다 받아요. 처음 난 것은 그게 하나님이거든. 그게 짐승이거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거였는데 누가 대신 죽었죠? 처음 난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신이 어디로 넘어가? 이집트로 가죠. 그들은 죽음이 없었죠. 누가 대신 죽음이 없었죠. 그래서 누가 죽죠? 이집트에서 난 모든 아들들 첫 장자들은 다 죽어요. 첫 동물의 새끼들은 다 죽어요. 이집트에서 그만큼 큰 애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만큼 피는 우리 죽음을 넘어갑니다. 그 피가 바르는 곳에 죽음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가고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받아요. 여러분 가슴은 예수 피가 문설주처럼 우리 가슴에 치러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물러갈 수 있어요. 오늘날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가슴팍에 피가 묻혀있는 자가 그 재앙과 사망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합니다.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로 더욱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고. 그러므로 정은정이가 여러분 이름이 누구니까? 우리 엄기훈이가 우리 배정이가 우리 진태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뭘로? 여러분 그리스도 피입니다. 가인처럼 자기 행위가 않고 자기가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이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 정복이 안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성? 여러분 정성을 바리새인처럼 정성을 잘했을까? 그럼 성경이 누가 그렇게 정성을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뿌리채 하나님의 11절을 드렸다니까. 내가 집에서 당근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땅 보면 아주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심지어 며칠 걸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들었냐면 당근을 심으면 당근을 뿌리채 다 씌워서 들었어요. 물을 심으면 다 씌워서 전설에 가면 이런 거 잘 안 심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정성을 들었어요. 그들은 또 하나 정성 뭡니까? 일주일에 2번씩 무슨 일을 해도 그들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럼 금식 장난 아니죠.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뭘 하냐면 정성을 보이려고 바리새인들도 한 거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그들 돌보지 않았을까요? 돌봤어요. 그들은 하나님 헌금을 들어도 시시하게 여러분 냅돈 같은 건 안 줬어요. 재고 밑에 있는 지금으로 봐도 500원 100원 안 줬어요. 1,000원짜리 안 줬다고 지금은. 적어도 수표 한 장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금도를 들여서 성경 보면 그들 그 말을 사람 보는 데서 누르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들은 지금을 봤더니 큰 거 하나 다 그리는 걸로 의시되면서 봤어.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을 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뭐라고? 저는 믿음이 짱이다.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최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리새인과 누가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한가한 모습을 바라고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과부의 두 가장 낮은 저 돈을 내가 귀받겠다. 우르르르르르 그만 뚝뚝뚝 떨어진 소리를 들으시나요? 처음 듣자마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과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했던 세대를 향해서 천국은 바로
저런 자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정성들이 바리새인만큼 정성들이 살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두고 보여줄게요. 그래요? 그들은요 금요일날 저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불도 안 켜요. 안 켜요. 불 끌 때도 옆집 유대인 옆집 사람 기분 나쁘대요.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올라가서 불 좀 꺼주세요. 지금도. 왜요? 이게 꺼고 키우고 싶어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거 보이시죠? 그 생각 무슨 못했네. 뛰어가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 이상 정서는 어떤 정서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서 저는 못해요.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석으로 하나님 정도 못 갑니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 정성 조금 우리 정성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때 피가 있을 때 내가 비록 여러분 우편강도처럼 온갖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그가 그날지라도 예수 그때 십자가의 피를 붓는 그의 손으로 사실을 하십니다. 사기처럼 온갖 사기꾼 다 지르고 온갖 못했지 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격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너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는 모든 것이 그 피가 적실 때만 예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적실 때는 여러분 앉은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앉은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앉은 때 그렇지만 여러분 긍정적 사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 믿음이 없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같이 때로는 무릎하고 때로는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여러분 인간들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도피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정면 돌파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뒤에 숨기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우리 젊은이들은요 엄마 뒤에 배경으로 나눠줍니다. 그죠? 내가 뭘 하고 두려워해요. 그럼 그런 자가 과거에는 숨기기도 하고 과거에는 내가 이거 회피하기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 할 줄 알고 회피고 도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가슴에 피가 있고 예수 십자가 여러분 대해서 거기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자. 왜 무슨 일어나? 누구를 붙잡자? 예수 신이 십자가에 있는 바로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곳에 앉으면 이제 앉아있는 거라 예수의 일어나라 발달하는 힘. 내가 중풍병자한테 와서 누워있는데 남이 아니면 남들이 나를 도와주면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내가 그런 중풍병자는요 누가 금방 가자고 바꿔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한 죽음입니다. 믿음이 가서 인간들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젊은이들도요 중풍병자를 그렇게 걸릴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맨날 두려워서 떨고 맨날 시간만 여러분 연기하면서 시간만 여러분 죽이면서 쉽게 말해 죽이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나이도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가 그 가슴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일어나거나 그 한 가지에 자리를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힘 언제 아들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나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는 가슴에 할듯이 적셔집니다. 내가 시험이 들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는 바람으로 여러분 뭘 두고 일어나라 내 가슴에 십자가의 피를 보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급급한 마음속에 그 친구가 아들이 되었던 의사가 우리가 우리 뒤에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그 양의 죽음을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아 예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잖아요. 아버지 수건속에 생명을 하는 존재들을 위하여 주여 우리 거를 믿음이